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힘주어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성도들의 좀 마음이 뜨악했어요. 아니,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 얻었는데 뭘 더 자유하라는 말인가? 2000년 전 예수님과 유대인이 대화하면서 바로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반문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을 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지요. 고대에는 애굽에 종살이했고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겨우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가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식민지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이 말할 때 우리는 종된 적 없어 자유해,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적 자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는 속박을 당하고 육체로는 구속당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들은 자유해서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전통 잘 지키고 자신들의 관습을 지켰다. 이 자신감입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할 때는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를 통해서 내가 뜻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속박당하고 노예 생활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를 가졌고 그 자유를 따라서 여호와 섬겼다고 단언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왕노릇합니다. 세속화의 흐름이 노도처럼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며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단언하는 거지요. 외부 환경에 종노릇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의 자유를 가졌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 종이다. 자신들은 지금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너희는
죄를 아직도 범하고 있고 죄 아래 있으니 미안하지만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세속화를 거스르고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한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나 자유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유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죄의 힘, 우리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역사하는 이 죄의 힘,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11조나 봉헌 생활을 하는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은 명목적인 것이야. 주님의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죄의 힘에서 점점 자유해져 가고 있냐? 그래서 네가 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냐? 이게 예수님 모실 때 자유의 관건이에요. 성도님들한테 좀 여쭙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대답 안 나오죠, 여기까지 가면. 그럼 한번 다시 여쭙게. 점점 더 자유해져 가고 계세요? 10년 전보다 5년 전이, 5년 전보다 지금이 나는 점점 더 자유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힘으로부터 나는 조금씩 더 해방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적선을 하고 있는 아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꽤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 같았어요. 슬쩍 적선통을 들여다보니까 10원짜리 몇 개밖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요즘 따라 불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을 것 같은 거죠. 이 젊은이가 반사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하필 지갑을 놓고 나와서 호주머니에는 버스표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카드나 스마트폰 카드는 없는 시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아이가 지금 훨씬 나보다 굶주림에 절박하다는 건 나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10,000원짜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에게 건네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지금 내 배에서는 꼬로록 소리가 납니다. 굶주린 배를 참아가면서 1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용기는 나지를 않아요. 결국 이 젊은이는 못 본 척하고 굶주린 아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자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오늘 누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강압적으로 몰고 간 사람이 있었나요? 오징어 게임에 여러분 보시면 반복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그 게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이 게임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자유하던가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표면적으로는 자유 한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유하냐? 아니죠. 그는 자유롭지 않지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이 굶주린 아이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욕망이 그를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간 거지요. 이게 이 사람의 영혼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자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죄의 힘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온갖 욕망을 통해서 역사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죄의 힘, 여기서 먼저 노임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향해 나를 몰고 가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너무나 때로는 좌절하고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반복해서 속상해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볼 때 바로 그것이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노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진정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을 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죄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말해왔어요. 기독교만큼 죄라는 말을 많이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세상에서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단어를 계속 써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 이 죄를 말할 때 주된 담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바로 그 죄와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종노릇을 네가 하고 있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냐, 이것 갖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해왔지요. 뭡니까? 그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냐, 아니면 죄 지었지만은 여전히 안전하냐, 요거 얘기해왔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중요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놓고 기도하는 핵심이 죄 지어서 벌 받지 않고 아무 탈 없는 것이 관건이냐?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얻냐 못 얻냐가 관건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시려는 가장 크고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자유예요. 죄 용서는 이 자유로 가는 입구지 전부가 아니에요. 죄 용서보다 훨씬 큰 축복이 죄의 힘에서 노임받는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죄 용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는 내가 안전해. 벌 받지 않아. 그래서 다음 주에 세상에 가서 같은 죄를 또 짓죠.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계속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을 놓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방향이 죄 용서에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 죄에서 노임받아서 두 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다가 이런 기독교의 행태를 꼬집어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죄 용서의 복음에서 죄 관리의 복음으로 전락해버렸다.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지요. 이거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를 더 이상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남겨놓고 간 죄의 습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내 유전자 속에 역사하는 이 죄의 힘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조금만 자기 자신의 현상에 대해서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악한 힘 때문에 떠밀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죄에 직면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성도의 위대한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벌받지 않고 무탈하게 되는 것을 죄의 주된 관심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죄 용서보다도 더 큰 축복이 사실은 이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축복인데, 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죄 용서의 은혜만 구하는 이 신앙에 고착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한테 속았던 거지요. 덜 중요한 것, 덜 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어서 더 본질적이고 더 소중했던 것을 놓쳐왔던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폭삭 속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온라인 주보를 미리 올라온 거 보고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왔어. 목사님, 내일 설교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죠? 예? 저도 이거 보고 엄청 울었는데요. 이거 제주도 말이잖아요. 거친 인생 살아내느라고 너무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원수가 여러분들 살짝 속이듯이 속인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은
제주도 말이 아니고 서울 말이에요. 폭삭 속았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봤습니다. 이제는 그 속임수에서 노임받아서 우리가 싸울 싸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이때 성도가 진정으로 바르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힘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거리요. 죄 용서 받게 해달라고는 기도해도 내 안에 죄의 힘에서는 어떻게 노임받게 되는 거야? 묻지 않았을 거리요. 원수가 우리 갖고 놀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 자유를 갖고 있어 말한다고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 자유는 이거는 정치적인 자유고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유예요. 기독교의 자유는 훨씬 깊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 너희가 자유하리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자유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부어 내려지는 것이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쥐고 녹지 않겠다고 입술을 깨물고 다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유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명료해졌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거 주님 일하는데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거 본질이다 아니다? 이거 본질 아니다. 여기에 내가 또다시 함몰되면 나는 마귀한테 또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거는 명목상의 거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고 지나가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으면 이 자유의 힘은 자연히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두려움이 이제 제압이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보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문안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가을 목회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 끝에 이제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복해서 이 죄 짓는 것 정말 신물이 나고 지겹습니다. 이런 내 영혼의 실상을 제가 직면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좌절이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축복, 이 죄의 권세에서 이제는 노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경지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위에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새 축복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